여러분들끼리는 굉장히 친한데 처음 와가지고 뭐 이방인 같은 느낌인데 다 선교사님인데 목사는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 소외시키지는 마세요. 주님의 종들로 우리가 만나고 오늘 여기 함께 있고 또 그 소명을 따라 인생을 사시는 중에 오늘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역에 해주시는 여러 종들과 함께 귀한 시간 갖게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승교사님하고는 일찍부터 알고 있었고 2006년부터 중국 선교 사역을 함께 쭉 해왔었습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 가서 최승교사님이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마음에 그렇게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몸이 부실한데 이 부실한 몸이 옛날이라고 그렇게 아주 건강했겠어요. 약한 중에도 주님 주신 소명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기도로 함께 그렇게 해서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최 목사님 한쪽 귀 어두울 때도 한쪽 귀가 이제 들리지 않는 그 현장에도 제가 있었고 한쪽 눈이 뭐로 보이지 않는 이거 남 비밀 다 얘기한 거 알고 계세요? 그래가 또 한쪽 눈이 뭐는 그 순간도 또 같이 보았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죽음의 고비를 넘기시는 그것도 옆에서 지켜보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종을 살려주신 것을 보면 또 할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최승교사님이 살아있는 이유가 아마 여러분들 때문인 것 같아요. 붙들어 주시고 맨날 해외 선교 상황을 마치 그 새들이 씨를 물어오는 것처럼 물어와가지고 열심히 하라고 자꾸 이렇게 동료를 하시니까 최승교사님 죽었다가 또 살아나고 넘어졌다가 또 일어서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함께 만나서 사역을 꿈꾸고 또 나누고 더 나은 사역들을 계획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수원에서 목회를 개척해서 40년 목회하다가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60이 되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몇 살까지 살게 될까?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60 중반에 돌아가셨고 또 제 아버지가 60대 후반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집안 이런 내력으로 보면 나도 한 60대에 죽게 부름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0쯤 되면서 정말 내게 남은 이 10년 60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떠날 준비하며 이렇게 60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제 70이 됐고 한 바퀴를 돌아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오래전에 보았던 공익 광고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한 15년 좀 전에 있었던 공익 광고였는데 아마 당시 그 신문 전면에 맨 뒷면에 각 기업마다 공익 광고를 한 1년 정도 실었고요. 그 중에 좋았던 글 하나가 있어서 제가 스크랩해 뒀었는데 그 제목이 끝이 좋아야죠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좋은 영화는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좋은 노래는 끝 소절이 매력적입니다. 좋은 소설은 결말이 멋집니다. 좋은 드라마는 끝이 아름답습니다.
좋은 물건은 마감 처리가 깔끔합니다. 좋은 기술자는 마무리가 완벽합니다. 좋은 술은 뒤끝이 깨끗합니다. 좋은 경기는 최후의 몇 분이 드라마틱합니다. 좋은 사람은 끝까지 좋습니다. 좋은 사람은 끝까지 아름답습니다. 일도 사랑도 물건도 작품도 사람도 기업도 끝이 좋아야 정말 좋습니다. 끝이 좋아야 명품이 되고 명작이 됩니다. 명인이 되고 명가가 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끝이 좋아야 정말 좋은 겁니다. 인생도 마무리가 좋아야 정말 우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한결같은 바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60쯤 되었을 때 안식월을 잠깐 가졌습니다. 당시 미국에 있는 아이 집에 머물러 있을 때였어요. 안식일이 되니까 여행과 더불어서 이제 말씀 묵상하는 일에 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저도 그 아이 집에서 성경 읽는 일에 몰두를 하다가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는데 요 민수기서 요 말씀 27장 18절 이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는 개역 성경하고 개정 개역하고는 조금 번역이 좀 다르더만요. 여기 와서 봤는데 제가 보고 있는 이 개정 개역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내용은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리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 개역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을 읽는데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이 구절을 대하면서 가슴이 뛰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고동이 치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고요. 더 이상 성경을 읽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만 며칠을 이 18절 한 절마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지난날을 돌아보고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고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들 속에 주님 앞에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리,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집중하시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이때 여호수아 나이가 80이었습니다. 지난 8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쭉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80대 지금 여호수아 그는 신에 감동된 자였고 그 안에 주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80이 되었지만 그는 영적으로 노쇠하지 않았고 여전히 주의 영에 붙들려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정한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보내고 이제 다음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27장 13절 이하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제 내 형 아론처럼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야겠다. 모세의 사역에 마지막에 대해서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를 들은 순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그러면 원하는데 이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그들 앞에 출입하게 하시고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장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적답하신 말씀이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모세가 부탁했을 때 하나님이 적답하시기를 눈의 아들 요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너의 일을 그에게 위탁하고 그로 하여금 회중 앞에 다녀 이 회중을 이끌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이어 2대 지도자가 되었던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가나안 땅에 보내는 지도자로 세운 이유였습니다. 스펙보다 중요한 게 신의 감동되는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스펙보다 중요한 것이 영적 상태입니다. 80되었지만 이 영적 상태가 전혀 흐리지 않았던 이 요수아를 하나님을 선택하셨고 가나안 땅에 보내는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요수아는 사실 스펙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보좌해온 사람입니다. 출애굽 시대 제2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 가운데 첫 번째 전쟁, 이 전쟁에 앞서 나가서 그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있었을 때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을 따라 이 문제를 잘 정리하는 일에도 그런 큰 수고가 있었고 또 성막을 건축한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는 모세의 곁에서 이 성막을 건축하는 일들을 도와 아름답게 이 일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바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그는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10사람 앞에서 갈렙과 함께 그는 담대하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 60만 가운데 여호수아만큼 스펙이 좋은 사람은 없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로 세우실 때 이런 스펙을 보지 않으셨다.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 하나,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종으로 택한 이유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30년을 더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의 희망은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의 일을 하자고 이곳에 모였는데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해왔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부분은 여호수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였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엄성함을 나는 어떠한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면 나의 스펙이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이후에 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사역들을 맞춰주실 텐데 나는 과연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이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감동되었다, 영이 그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은 그 안에 머무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늘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양상은 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 때는 모든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우리 안에 머무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께만 임하셨어요. 예수님께만 하나님의 영이 머무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께서 영이 있기를 명하시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머물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활동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작되기 전 성령의 감동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서 주님은 떠나셨고 그들은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은 그들 속에 머물러 있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나라 이 복음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것은 유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하기 전에 사람을 택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신을 머물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늘 영원히 그와 함께 머물지는 않으셨어요. 그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셨다. 또다시 그에게 임하기도 하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되었었습니다. 모든 선지자나 왕이나 사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 때 그는 무적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유동 없이 그의 마지막 삶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80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고 또 30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멋진 인생의 이막을 이루어갔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나이가 아직 80은 되지 않았지만 내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지나온 나의 이력이나 스펙을 생각하시고 여전히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다 라고 나를 그렇게 보실까? 나는 정말 80이 되어서도 여호수아가 주께로부터 이렇게 인정받았던 이런 영의 충만한 상태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유약함과 더불어서 나의 영적 상태로 흔들리는 것은 아닐까? 가끔 무술 영화, 옛날 그런 무술 영화를 보면 나이가 들수록 그들은 더욱더 무술의 고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과연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가? 아니면 교회 생활하면서 사역하면서 사용한 이 이력, 이 스펙을 자랑하는 일에 관심이 더 많은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나이 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가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고 이 노래 많이 부르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놀러 가면 이 노래, 나이 든 사람들은 물론 이 노래가 신나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도 불러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 부르는 것을 보면 귀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짠하기도 해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내 안에 계속 이루어져 가는가, 그 충만함으로 사역을 하는가, 아니면 나는 스펙으로 사역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맥스 루케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기독교 저자로 목사로 여러 책들을 써내는데 어느 날 그분의 책을 보는데 그분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봤어요. 그분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장갑이 있어요. 장갑 안에 들어간 손, 장갑과 손이 일체가 되어서 장갑 안에 들어간 손이 움직이는 대로 장갑이 움직여지는 그 상태,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장갑은 껍데기예요. 장갑 가지고만은 일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손이 들어가 있을 때 장갑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맥스 루케이도가 얘기한 성령 충만을 그렇게 이해하는 게 참 편하고 확실하다. 그러니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의 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상태,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한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요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 신의 충만함을 입은 자라. 어떻게 해서 그가 110세가 되기까지 이런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영이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끝까지 그렇게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이유가 뭔가? 성경에는 요수아가 특별히 성령 충만을 받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다만 요수아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그를 아직 장갑 속에 들어가 그를 주장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여호수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하는 사람이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 모세에게 예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말렉 전쟁, 아실마처럼 애굽에서 종로로 가는 사람이 전쟁을 한 번이나 쳐봤겠어요? 칼을 어떻게 잡았겠어요? 무기를 가진 주의 백성들도 아니었잖아요. 모세가 앞서 나가라고 하니까 변변치 않은 무기 들고 무기 없는 그 백성들 데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예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나안을 정탐할 때도 한지파에서 뽑아서 보냈을 때 그는 갔어요. 거부 없이 갔어요. 돌아와서도 그는 모세가 가서 보고 돌아와 보고하게 한 그 모든 것들을 그러나도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모세에게만 그렇게 이해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갈 때도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었습니다. 요단강을 도화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기에 물이 요단강을 넘쳤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법궤 제사장 앞세우고 발을 디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결과를 보면 쉬운 거지만 유치원의 달걀 같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그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예하여 건너갔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하는 게 쉽겠습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전쟁은 전쟁사에도 없었던 것 아닙니다. 어떻게 매일 한 바퀴씩 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그는 순종했어요. 사람이 누군가의 말에 예하고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은 그 사랑에 푹 빠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예할 수 있는 것은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요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모세에게 예할 수 있었던 것도 모세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모든 일들을 수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래서 요수아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비전 센터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메인 홀 이름 제가 예예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수님께 예하는 사람만 들어오세요.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예하는 마음을 갖고 가세요. 우리 예수님께 예하는 사람 됩시다. 이런 의미에서 예예홀이라고 지었습니다. 난 이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내 하는 말을 전적으로 믿고 옳다 여기고 나를 따르는 그 사람을 이뻐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요수아가 어찌 이쁘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의 비서로 데리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수아에게 그 일을 맡길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요수아는 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에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늘 충만한 상태로 머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뭘까? 저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수아가 기도한 얘기가 특히 요수아서 여기 보면 많이 나옵니다만 그 전에 출애굽기에도 요수아가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출애굽기 33장에 볼 것 같으면 모세는 회막에 있다가 또 하나님을 만나는 또 텐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회중들이 머무는 생활 근거지를 떠나서 또 다른 회막을 만들어서 그곳에 가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그런 장소를 삼았어요. 모세가 그곳에 갈 때 항상 요수아를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모세가 그곳에 가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본 소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과 얘기하듯이 친구와 얘기하듯이 얘기했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돌아오면 그 자리를 누가 지켜놓은 요수아가 지켰어요. 요수아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여전히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흔히 말하는 것은 연속 기도를 요수아가 해나갔어요. 이게 요수아였습니다. 요수아는 모세로 하여금 기도가 뭔지를 보았고 모세가 기도를 일한다는 것을 그는 직접 목격을 했고 그리고 그 역시 아직까지 그에게 맡겨진 중요한 일은 없었지만 그는 거기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훈련한 사람이 있어요.
모세는 요수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요수아서를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에 수많은 난제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가 여호와께 물었다. 다만 한번 아이성에 올라갈 때 묻지 않고 대패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언제나 물었어요. 묻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내버려 두시겠어요.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예요. 아멘. 이게 우연이 아니다. 성령 충만 관록으로 오는 건 아니다. 스펙에서 오는 건 아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느냐. 나이 굶은 80, 90, 100세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그를 통하여 일할 수 있는 그 사람 누구입니까? 아멘.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늘 머물러 계셨던 이유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여호수아는 사람들과 관계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모세를 보존할 때도 그렇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이끌 때도 다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오는 그 대목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여호수아서 쭉 보세요. 다투었다는 기록이 한 번. 정말 관계가 좋았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대장이잖아. 지금 가나안 땅 가는데,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그러면 여호수아한테 먼저 땅 구획 꺼가지고 먼저 차지하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 점장을 빼면 좀 누가 좀 챙겨주면 좋은데 아무도 여호수아한테 먼저 뭐 정하세요, 선택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속 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뒤에 나머지 땅 차지했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관계적인 서운함으로 인해서 다투었거나 그런 일들이 없었다. 분노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그랬던 기록이 성경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천성이 좋았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산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에 붙들려 사는 사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그랬어요. 끝까지. 정말 끝이 좋아야 좋은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사역하는 그 사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좋다 인정받는 그 사람. 너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나만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끝까지 그를 주님의 편에 선 사람, 주님의 사랑에 푹 빠져 사는 사람,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살 것을 당부한 사람,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무는 자로 사는 거라. 양반은 스펙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무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날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18세기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분이시죠. 미국 기독교의 영적 토대를 쌓았던 분이시고 세상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귀감이 되어 그의 삶, 그의 후손들의 삶에 대해서 뭐 수많은 예화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집안의 어른입니다. 그런데 2011년인가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 탄생 300주년을 기념해서 예일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에 관한 여러 책들이 나왔어. 전집도 나오고 했는데 그 중에 존 파이프라고 하는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삶을 회상하면서 책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 막 빨간 표지로 된 건데 여러분 다음에 읽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에서 존 파이프는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지성. 나 이 구절 보고 정말 목이 메일 정도로 감동했어요. 존 파이프가 바라본 조나단 에드워드. 하나님과 사랑에 푹 빠진 지성. 지성이는 너무 이성적이어서 어디 한 곳에 푹 빠지는 거 스스로가 경계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그 대단한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지성인이었으나 빠져 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부러운 얘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본 경험 있으세요? 지금도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살고 계신다고요?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에 자기 간증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사랑에 빠졌다가 지금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이다. 이 간증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여호수아처럼 나와 네 집은 여호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진 인생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제 후임으로 목사님을 모실 때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기도 제목을 두 가지로 줬어요. 첫째는 요리 문답 1문답. 그것을 항상 명심하고 이런 목사님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나는 그게 그 말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진 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푹 빠져 사는 그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사람, 이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달라고. 두 번째는 요수아, 요 말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를 보내주세요. 이게 우리 후임 목사님을 모시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는 왜 그렇게 비슷해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두고 봐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앞으로 마지막까지 끝이 좋은 사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까지 추구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요수아처럼 하나님께 푹 빠진 고백, 푹 빠진 간정, 푹 빠진 권면을 받아가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2분 정도
또 반주해 주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내 안에 이런 간증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다른 것 하나 얘기하지 않아. 걔 나의 영이 먹는 자야. 이가라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지금 많은 스펙이 있는 사람도 있고 스펙을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스펙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히 보시는 것 그것은 나의 영이 그 안에 있는가 언제나 내 앞에 예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절대 순종해서 절대 위탁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주님 그것을 보겠어요. 나는 어떤가 내 안에 이 경험이 있는가 이 경험이 계속되고 있는가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자,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른가 영이 충만한가 아멘. 내게 절대 순종하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멘.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스펙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 한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모세의 간구에 주님은 적답하셨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너의 사역을 위탁하고 회중들 앞에 그를 세워 사역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지금까지 주의 일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잘 감당해 왔으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그 순간까지 이 삶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여호수아가 전복전쟁을 치러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나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사역들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끝이 좋아야 정말 좋은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길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되게 해주시고 정말 끝이 좋은 명작, 명품, 명인 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